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오늘 말씀에 연관되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돈 좋아하시나요? 네, 얼굴에 웃음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돈은 꼭 필요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어떻죠? 성경에서 왜 너무 가난하게도 혹은 부하게도 이렇게 중간 정도는 되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섬기거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형편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등지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만큼 세상에서 하는 일과 애써야 할 일과 적어도 영위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께 영적인 복은 구하면서 그것은 좋게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을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이 TV의 자극적인 간증들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명해질 수 있구나. 유명해져야 하나님을 믿는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구나.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 더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가 있는 것이죠. 어른인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모든 근심의 원인은 돈, 재정 이런 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계속 보고 깊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옳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막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발 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재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 부를 덤으로 주신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와 명예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쓰라고 주신 도구로 설명합니다. 도구. 선물입니다. 선물. 이 돈의 은사. 우리가 제일 갖고 싶은 은사죠. 이 돈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로 하나의 은사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는 특히 이때 초대교회건 지금 교회건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 전의 생활은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들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 간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찬양?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요즘에 그 인스타에서 어떤 게 유행하는지 아시나요?
이제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러면서 오늘 출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냐면 노래를 불러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스타에 나와서 노래 이렇게 전주에 맞춰서 한 소절 부르자마자 바로 출근하러 갑니다. 왜죠? 노래로 먹고 살 만한 은사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삶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어떤 것에 있고 없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경고하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차별하지 말라고 할까요?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대를 하면서 여기 제일 좋은 상석에 앉으세요. 이게 굽신거린다는 거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오면 어떡하죠? 거기 서 있든지 저기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 저건 교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성경에 나온 것보다 요즘 현대교회가 더 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도 은근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 개인의 잘못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의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돈도 재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죠.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돈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우스갯소리로? 이 돈의 은사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죠?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다 소중한 것들인데 왜 돈의 은사가 그렇게 욕심이 날까요? 뭐냐면 우리의 눈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흐려졌으니까 이 유혹, 이 돈이라는 은사가 다른 것보다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빛나는 것처럼 우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은사가 마치 사람의 계급이나 신분처럼 보이는 것이죠. 돈뿐인가요? 우리 영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것, 영권, 은사 이런 거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환상 보고 그죠? 막 불 쏘고 막 이런 것들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정말 영권이 세다, 영빨이 세다 그런 것인가요? 그런 은사를 가져야만 신앙이 많고 그런 은사를 가져야만 더 교회 안에서 훌륭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은사의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떻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럽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고 그런 게 부럽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들을 위에 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위험 속에 살고 계시냐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꿈꾼 것, 자신이 받은 것이 성경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눈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부품처럼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다.
우리 몸도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 다르게 생겼죠? 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 우리가 각각 다르게 가진 이 은사들은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누군가 부유하다면 잘나서 그가 노력해서 부유한 건가요? 물론 그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부유한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하다면 그가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못나서 그런 건가요? 이 위험한 신학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을 어떤 죄 때문이라고 어떠한 그 귀신의 영이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내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4절에 보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각자 하나님이 쓰임이 있어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한 자리를 사람의 눈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으니 너는 VIP, 돈 없으니 너는 하인.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목표가 아닌 은사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거야.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이 섭리라면 나는 평생 그냥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핵심은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자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명예와 영향력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본질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할 때 부는, 명예는, 영향력은 우리가 구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 뒤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많은 대로 나누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넉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이 올바른 시선을 갖고 오해를 제거하고 이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띄웠습니다. 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축하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돈만 진짜 은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두 가지 비극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보석, 은사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은사를 아주 적절하고 완벽하게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 한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교회 안에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몸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적절하고 완벽하게 은사들을 나눠서 분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남을 잘 섬기는 분도 계시고, 나를 잘 위로의 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 존재만으로 웃기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하나가 최고라고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거 있어서 뭐해 하면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뭘 하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한 남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만 쳐다보면서 평생을 부러워하고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겠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타인에게 흘러가고 그 타인에게 흘러가는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저거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극은 은사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왜 이렇게 부자들을 혼내고 있나요? 그들이 부자라서 혼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부로 칭함되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심장은 펌프질하죠. 위장은 소화를 시킵니다. 우리 손톱 필요하죠. 그죠? 하찮은 것 같지만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가 일을 안 하면 몸 전체가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비라고 부르죠. 성경은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가난한 지체들, 결핍된 우리 이웃들, 우리 서로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의 질서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는 기도로 부자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곳.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본문의 부자들은 나눴나요? 나누기는커녕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짓밟고 나의 배만 배불리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죠. 은사의 흐름과 나눔을 막고 마비시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5절을 통해서 반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핍된 자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들, 결핍이라고 하죠.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믿음의 재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은사가 없다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죠. 그 결과로 믿음이라는 최고의 은사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죠? 이런 교회는 좀 잘못된 교회일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는 곳. 이것은 잘못된 교회겠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 아, 저 집사님에게는 나에게 없는 귀한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아, 저 권사님에게는 나에게 없는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서로 인정하며 서로의 은사를, 서로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저의 은사는 뭐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은사잖아요? 저는 실제로 어쩔 때 기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나누고 싶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다. 그때 저는 정말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은사입니다. 은사, 서로를 채워주는 것.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우리를 줄 세우는 서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최고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억지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야 한다는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아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을 서로 품어주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채워주는 유기적인 연합을 꿈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역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냐하면 내가 돈을 좀 벌면 혹은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마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몸에 마비가 온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내 은사를 통해서 그 공급받아야 할 누군가는 굶주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유기적으로 묶여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어딘가는 지금 결핍이 생기고 마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 교회 좋으라고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고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사역의 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다 알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보면 보통 한 달란트라는 그 양에 집중하고 얼마나 벌었지?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집중하신 것은 뭐였죠?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느냐 과정이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은 왜 책망을 받았죠? 돈을 못 벌어서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해? 저 사람은 5개나 받았는데 나는 고작 1개야? 애써봤자 소용없네. 내 인생은 가망 없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스스로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땅에 묻어서 낭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실패를 만들어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은사를 붙잡고 씨름하며 애쓰는 그 과정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삶의 현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초라합니다. 빛나는 은사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간증하러 나오고 특별한 취급을 받으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깨닫고 계신가요? 스스로 판단해서 땅에 묻어두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반드시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작은 은사가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갈고 닦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리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죠.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결과를 냈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나? 그것은 어떤 변명도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런 결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받을 의가 있냐? 이러한 결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정해져 있습니다.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물어보실까요? 그래, 너는 긍휼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일을 입은 자라면 너의 삶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니? 이렇게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긍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참된 백성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으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명예를, 영향력을 목표 삼아 달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도구 삼아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있지만 부자는 겸손으로 섬기고 가난한 자는 기도로 축복하며 내가 가진 작은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주고 마중물이 되어주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